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신약성경 누가복음입니다. 8장에서 40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두 군데입니다. 먼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42절이고요. 또 이제 건너뛰셔가지고 49절에서 56절까지 두 군데를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속에는요, 정말 어마어마한 엄청난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정말 웬만한 믿음 가지고서는 믿겨지지가 않을 정도로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바로 죽은 자가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믿겨지십니까? 예. 정말 죽었거든요. 확실하게. 왜?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요. 이제 겨우 12살밖에 안 된, 그것도 외동딸입니다. 무남동녀. 바로 그러한 죽음 앞에서요, 이 딸 아버지의 그 심정이요, 그리고 그 마을 동네 사람, 그 주변 사람들이요, 이제는 정말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죽었으니까요, 절망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 장면이 49절에 나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그랬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모든 것이 다 끝났다는 거예요. 더 이상 애써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죠. 이 상황에서 다 죽은 마당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절망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시면 비록 상황은 똑같지는 않지만 정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절망의 그림자가 드리우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이러한 똑같은 상황 속에서요, 모두가 다 절망을 하고 있는 그러한 가운데에서 소망을 선포하십니다. 소망을. 자, 그 장면이 50절인데요. 거기에 보시면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벌써 이 구절 속에 소망의 분위기가 막 피어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회당장 야이로의 하나밖에 없는 그 외동딸의 죽음이라고 하는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요, 우리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래요. 슬피 울지도 말랍니다. 절망하지도 말라. 곧 딸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해 주십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이 구절, 이 장면을 한번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자세히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죽음이라고 하는 그 절망과 동시에 구원이라고 하는 그 소망 사이에 믿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절망과 소망 그 사이에 믿음이 있어요. 믿기만 하라는 겁니다.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정말 믿어지는 그런 믿음의 은사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아유, 저 도저히 못 믿겠는데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서는 어떠한 능력도 역사도 기적이 일어나지를 않는 거죠.
예수님 분명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 계신 그 누군가에게는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이 굉장한 힘이 될 것이고 위로가 될 것입니다. 누군가는 무슨 일이 되었든지 간에요, 어떤 상황 속에 내가 지금 처해 있든지 간에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뭐만 하라? 믿기만 하라. 오늘 이 시간 다른 것은 다 몰라도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꼭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붙드세요.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우리가 때로는요, 가끔씩 경험하는, 아마 지난 한 주간도 많은 경험들을 하셨을 겁니다. 여러 다양한 형태의 절망적인 그런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들이 언제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모든 것이 다 끝장났다, 끝났다라고 선언을 할 때에, 그때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이라는 녀석은 NO!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느냐? 뭐가 끝장났니? 아니다.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녀석이 외쳐요. 물론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공감합니다.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힘드셨으면 다 끝났다라는 말씀을 하실까? 얼마나 힘드셨으면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근데 이제 참는 것도 정말 한계에 다다랐어요. 인내의 바닥이 막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래서 차라리 그냥 다 포기하고 싶고 다 내려놓고 싶을 그때에, 근데 이 믿음이라는 녀석은요, 자꾸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속단하지 말래요. 너무 그렇게 자기 감정에, 자기 기분에 따라서, 또 수시로 바뀌고 있는 그러한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너무 쉽게 결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이 믿음이라는 녀석이, 그렇게 되면 나중에 분명 후회할 텐데, 땅을 치며 후회할 텐데, 그러니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직 그렇게 절망할 단계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끝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는 이상 어떤 상황에서도요, 어떠한 환경과 여건이 아무리 절망적인 현실이라 할지라도, 글쎄 모르긴 몰라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를 돌아보시면요, 모두가 다 하나같이 각자가 가지고 계시는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해결하기 쉽지 않은 일들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마음이 너무나 괴로워요. 고통스러워요. 불안해요. 자꾸 밤잠을 못 이루면서 고민하는 일들이 있으실 겁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이 땅에 문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비록 그러한 현실을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인정해요. 받아들여요. 수용합니다.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들의 생각과 입술과 행위로는요, 나 더 이상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라. 그런데 이러한 믿음에는 단계가 있더라고요. 단계가.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에게도 아주 치명적인,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제 겨우 12살밖에 안 된 무남동녀 외동딸이 있었는데요, 언제부터인가 이 아이가 시름시름 앓더니요, 그 병의 증세가 점점 악화가 되면서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42절 보여주세요. 그 딸이 죽어가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누군가는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죠. 아니 세상에 어쩜 하나밖에 없는 그 귀한 딸이 저 지경이 될 정도로 대체 부모는 뭐하고 있었어?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누구도 함부로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이유. 왜? 이 회당장은요, 그가 가지고 있던 그 당시에 그 위치와 신분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돈이 없겠습니까? 인맥이 없겠습니까? 사랑스러운 딸 아이를 지금 이 지경까지 오게 했다라는 말은요, 그가 해볼 건 다 해보았어도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적어도 우리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요, 다 해봤어요. 다 해봤어요. 근데 해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는 그 어떠한 한 가닥의 희망조차도 바라볼 수 없는, 기대할 수 없는 아주 절망적인 상황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표현이 바로 죽어감 이러라인 겁니다. 도저히 인간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지경에까지 왔다라는 거죠. 야, 그런데요, 어디서 누가 보냈는지 어떤 사람이 이 야이로에게 와가지고 우리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저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서 이쪽 가버나움으로 건너오셨다고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순간 이 야이로의 눈이 번쩍 떠집니다. 하면서 갑자기 심장의 고동 소리가, 심장 그 막동수가 빨라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듣자마자 한 걸음에 우리 예수님께로 달려가 가지고요, 뭐 회당장이라고 하는 뭐 권위, 뭐 체면, 뭐 자존심, 신분,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냥 예수님 발 아래에 납작 엎드려 가지고요, 제발 자기 집에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 제발 신방을 와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하는 장면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 오시기를 간구하니 납작 엎드렸어요. 지금 이 야이로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캐치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적어도 이 야이로의 마음속에는요, 우리 예수님을 향한 어떤 일말의 기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기대를 가지고 왔다. 그리고 그에게는 뭔가 어떤 믿음이라는 것이 지금 엿볼 수 있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이라면 지금 저렇게 죽어가고 있는 내 딸을 능히 고쳐주실 수 있을 거야. 내 딸의 건강을 다시 회복시켜 줄 수 있을 거야. 이런 기대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려 간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예수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첫 번째 단계에 진입하신 분들이죠. 뭔가 나의 삶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요, 어떤 문제가 되었든지 간에, 어떤 갈등,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에, 왜? 내 힘으로 안 되니까요. 근데 그 해결할 자가 누구라는 거냐면 분명히 자기 자신은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게 될 수도 없고요. 그러니 적어도 그 사람의 믿음 속에는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죠.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는 믿음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것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그 귀한 믿음을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뭔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요, 정말 나에게 이런 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러한 간절한 바람과 소원과 기대와 믿음이 오늘 우리들을 이 자리로 인도해 주셨다는 말씀이죠. 이것이 믿음의 첫 번째 단계. 자,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일까요?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요, 그냥 그저 어느 한 자리에 딱 머물러 있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은 움직입니다. 자꾸 믿음이 자라나고 성장해가고 성숙해가는 그러한 과정 속에 있다라는 말씀이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요,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예배예요. 예배예요. 그 예배의 자리를 지난 일주일 동안도 아주 굉장히 사모하시고 갈망했던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날 때마다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와 엎드려 간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오랜 시간 기도해 오시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뭔가 어떤 기도 응답의 조짐이 좀 보여야 할 텐데, 뭔가 어떤 문제 해결의 조짐이 조금씩 나타나야 하는데, 그런데 그러기는커녕이요, 자꾸 내 마음이 점점 초조해지는 거예요. 불안해지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표가 있는데요, 그때까지 하나님, 예수님, 이 문제가 좀 빨리요, 당장 급해 죽겠어요, 이 어수선하고 복잡한 상황들을 좀 하나님 좀 정리 좀 해주시고요, 좀 나아졌으면 좋겠는데요. 그런데 그 되어가는 과정을 보니까 그렇게 진행이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랬을 때에 에이 나도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하는 식으로 내가 처음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을 과연 포기해 버려야 하느냐는 거예요. 지금 야이로가 이런 상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딸이 집에서 다 죽어가고 있어요. 아버지의 입장으로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한시라도 빨리 우리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고 싶은 그 심정이 굴뚝 같았을 겁니다. 아주 지금 시급하거든요. 분초를 다투는 일입니다. 조금이라도 늦게 되면 죽어가는 딸이 정말 완전히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요? 이 야이로가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모시고 가는, 집으로 가는 도중에요, 우리 예수님의 그 발걸음을 딱 멈추게 하는 한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 중간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몇 년 동안요? 12년 동안 12해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는 그 한 여인, 아마 오늘날로 말하면은 아마 자궁암이라든지 하혈하는 병, 피를 계속 쏟아내니까 그 당시에 불치병이었습니다. 그 한 여인이 우리 예수님의 그 발목을 붙잡은 거예요. 얼마나 많은 괴로움과 고통을 12년 동안 해볼 거 다 해봤어요. 근데 전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잖아요. 만일 여러분이 야이로의 입장이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처신을 하셨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처음 가지셨던 그 믿음을 포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요, 죽어가고 있는 내 딸 좀 살려달라고 하는 그 믿음을 저버릴 수 있겠습니까? 지금 시간이 지체된다고 해가지고요. 여러분, 가끔은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요, 아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지체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마 믿음의 사람들은 한두 번쯤은 다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무려 25년을 아들 하나 자식 하나 얻겠다고 기다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다리게 하셨어요. 모세는요, 저 시내산 산자락에서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콜링을 받았습니다. 싫어요, 못해요, 하나님 앞에 실갱이 하다가 결국은 설득당했죠, 모세가.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애굽의 바로 왕에게 가서 그대로 말씀을 선포하면 그 즉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될 줄 알았어요. 또 홍해를 건너가기만 하면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저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체가 돼요. 무려 40년의 세월을 광야에서 보내게 되죠.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요, 모세는 그 40년의 광야 생활 속에서요, 정말 얼마나 오죽했으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여 제 생명을 거두어가 주시옵소서, 도저히 목이 고든 백성들을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그러셨을까. 죽을 똥 살똥하면서요, 그렇게 고생만 즉사게 하고 정작 본인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잖아요. 느보산에서 그 파란만장했던 모세의 생애를 마무리하게 되죠. 다윗도요,
그가 믿고 의지하였던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여호와의 응답이 자꾸 더디어지니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하고 탄식을 합니다. 자, 중요한 포인트는 아브라함, 모세, 다윗, 오늘 저와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기다림의 과정이라는 거죠. 기다림의 과정. 우리 하나님은요, 반드시 어떤 사건을 통해서요, 설령 우리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좋든 싫든, 내 마음에 맞든 맞지 않든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어떤 상황 속에 두실 때가 있습니다. 가시 같은 사람을 옆에 붙여놓을 때도 있어요. 그러시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어떻게 해서라도 더욱 정금같이 빚어가실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바로 그 기다림의 과정 속에서 처음에 가졌던 그 믿음을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있고요,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참고 견뎌내며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마치 대장간에서 대장장이가 그 쇳덩어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기 위해서 그 뜨거운 용광로 속에 그 쇳덩어리를 집어넣었다 뺐다 하면서요, 자기가 원하는 모양대로 막 만들기 위해서 두들겨 패잖아요. 막 패잖아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들 각자의 어떤 인생의 시련이라고 하는, 어떤 고난이라고 하는 그러한 환경, 그러한 상황 속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두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사람들로 하여금 막 이리 치이게 하고 막 저리 치이게 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 막 속상해 죽겠는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저와 여러분을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시간이 좀 지체가 된다라는 거죠. 정말 우리들이 그토록 원하는, 바라는 어떤 문제를 놓고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께로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사정하며 매달리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셔요. 근데 응답은 자꾸 늦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 주변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보게 되냐면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래? 아무개 성도에게 기도가 응답이 되었다고? 사람들의 관계가 또 다시 회복이 되었다고? 그의 가정이 다시 화목하게 되고 직장과 비즈니스가 막 한순간에 막 일이 막 그냥 잘 또 풀리게 되고요. 그렇게 변할 것 같지 않던 내 자녀들이 예수 믿고 성령 체험하면서 자녀들의 삶이 몰라보게 달라지게 되었다고 하는, 저도 신방 가서 그런 간증을 들을 때가 가장 기뻐요. 우리 성도님들의 간증을 들을 때가 간접적으로 제가 체험을 하는 거니까 그럴 때가 있습니다. 또한 교회는요, 매 주일마다 어디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내주시는지 한두 가정씩 새 가족들이 오면서 교회의 분위기가, 기존의 성도들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교회의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 주변의 환경, 우리 주변의 모습들을 보면서요, 우리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한 기쁜 소식들을 비록 내일은 아니지만 듣게 되고 접하다 보니까 비록 본인의 그 믿음의 기도까지도 아직 응답은 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러한 주변 사람들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그래,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보다. 그래, 나에게도 언젠가는 저런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날이 오겠지. 그런 기대감을 가지면서 오늘의 이 현실의 어려움을 그래, 한번 참아보자, 인내해보자 하고 그렇게 기다려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기대하는 마음을 품게 돼요. 비록 내일은 아니지만 오히려 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요, 또 신뢰하는 그러한 마음이 점점 깊어지게 되고 커가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가 가지고 있던 믿음이 점점 자라나고 깊어지며 성숙해져 간다는 거예요. 간접 경험을 통해서. 그러니 보세요, 지금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도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그 당시에 불치병을 가지고 있었던 그 여인이 예수님께로부터 치료받는 장면을 옆에서 지켜보는 거예요. 그 과정을 다 봤어요, 이 야이로가. 물론 처음에는 아주 불만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겁니다. 왜 저렇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가지고 시간 없어 죽겠는데 왜 저렇게 지체하고 계시는지, 그런 모습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이 여인이요, 우리 예수님께로부터 완전히 고침을 받은 거예요. 지금 바로 그 옆에서 이 야이로가 그 치료 과정을 다 보았다니까요. 기적적으로 그 한 여인이 치료를 받게 되는 모습을 야이로가 본 거예요. 그렇게 보고 있으면서 야이로의 마음은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직도 야이로에게는 온통 누구에게 정신이 가 있었을까요? 집에서 다 죽어가고 있는 딸, 그 딸아이에게만 온통 신경과 관심이 지금 다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러한 기다림의 과정 속에서요, 이 야이로의 믿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기대감에 휩싸이게 되면서요, 그의 믿음이 점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자라나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 저 예수님께서 저 여인의 불치병을 고치셨다고 한다면 어쩌면 지금 집에서 다 죽어가고 있는 내 딸 아이도 살려주실 수 있겠구나. 그런 믿음이 한 단계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어가고 있는 과정이었다는 거죠. 처음에는 나의 의지와 나의 어떤 바램과 나의 어떤 기대치를 가지고 우리 예수님 앞으로 나왔어요. 그러나 그 기다림의 과정 속에서 오늘날로 적용해 본다면 말씀을 자꾸 듣게 되는 거예요. 성경 공부라든지 제자 훈련이라든지 여러 다양한 형태의 그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말씀을 접하게 돼요. 말씀을. 구역 예배를 통해서요. 구역원들 한 분 한 분이 각자의 그 기도 제목에 응답을 받았던 일들을 서로 나누면서 하나님을 체험한 일들을 서로 듣고 보면서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함께 축하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다림의 과정을 통하여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나의 믿음이 점점 자라나고 있고 성숙해가고 있고 업그레이드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느끼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처음에 그 믿음을 가지고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문제가, 그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될 상황이, 조짐이 전혀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간접 경험을 통해서,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서 지금도 뭔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구나. 야이로가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옆에서 지켜본 것처럼, 그러면서 그의 믿음이 점점 자라난 것처럼 그 단계까지 이제 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어떤 단계로 들어가게 되냐면, 그동안에는 어떻게 해서든 내가 믿어보려고 애를 쓰는 그러한 믿음에서 이제는 저절로, 그것도 아주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단계로 발전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주체가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49절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아직 말씀하실 때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하고 있는 도중에 저 회당장의 집에서 부랴부랴 한 사람이 달려와서요, 야이로에게 아주 절망적인 소식을 들려줍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지금 이 순간, 이 소식을 듣는 순간 야이로의 그 심정은, 그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마치 심장이 멎는 것 같은, 멘붕이 왔을 거예요. 다리가 풀려서 힘없이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버리고 싶은 상황이었을 겁니다. 딸이 죽었나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면요, 그 한 여인이요, 그 12의 그 혈루증을 앓고 있던 그 여인이 아주 굉장히 원망스러웠을지도 몰라요. 누구 때문에 지금 내 딸이 죽었는데. 아마 그 원망의 대상에는 우리 예수님까지도 포함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 왜 지체하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딸이 죽었으니까요.
부모의 심정으로서, 아버지의 심정으로서 눈에 뵈는 게 없었을 겁니다. 절망입니다. 삶의 의욕 상실입니다. 한 가닥의 희망마저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 모시고 집에 가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별다른 의미도 어떠한 필요도 이유도 다 사라졌다라는 거죠. 죽었는데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한 구절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풀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야이로야, 네가 적어도 나에게 찾아왔을 때에는 네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들을 다 동원해 보았지만 너의 그 한계를 네가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나를 찾아온 거 아니니? 그리고 좀 전에 그 한 여인의 불치병이 치료받는 모습을 네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분명 너에게는 어떤 한 가닥의 기대와 어떤 희망과 어떤 믿음이 더 간절해지지 않았니?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너와 함께 너의 집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 야이로야, 물론 너의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딸의 상황이 바뀌었다라는 것은 나도 안다. 아까는 죽어가고 있었지만 지금은 완전히 죽었다고 하는, 지금 상황이 바뀌었다고 하는 그 입장은 나도 안다. 그러나 나를 처음 찾아왔을 때에 네가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 또 그 한 여인이, 그 여인의 불치병이 치료받는 모습을 보면서 네 믿음이 한 단계 더 자라나고 있었던 그 믿음을 나는 네가 끝까지 붙들었으면 좋겠다.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너의 그 기대와 믿음과 소망을 저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야이로야. 지금 이렇게 나와 함께 계속해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자. 그러면 너의 딸이 반드시 구원을 얻게 될 거야 하는 말이에요. 이 한 구절 속에. 자, 이쯤 되었으면 이제 야이로는 뭘 해야 될까요? 선택을 해야 하고 결단을 해야 합니다. 딸이 죽었다고 하는 그 절망의 자리에 그냥 덧없이 힘없이 머물러 있을 것인가? 아니면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을 진정 믿고 계속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것인가? 드디어 이제 야이로의 집에 도착을 해요. 아니나 다를까 온 동네 마을 사람들이 막 울며 통곡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숨이 끊어진 지는 오래되었고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그 어린 딸 아이의 죽음 앞에서도 전혀 예수님은 당황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사람들을 진정시키는데 그 장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그러시면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아주 사랑스러운, 아주 인자한 목소리로 아이를 향해 아이야 일어나라 하고 보여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기적과 같은 이야기는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어떻게 해서 생겨나고 또 그 믿음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점점 발전해 가는지, 그리고 그 믿음의 결국은 어떤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내는지. 보세요. 처음에는 내 힘의 한계를 느꼈어요. 한계의 벽에 부딪혔어요. 그래서 그 어디에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찾아 나왔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믿음의 단계입니다. 근데 아무리 기도를 하고 부르짖어도 좀처럼 그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기도 응답이 지연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기다리는 과정 속에서 이제 우리 주변에서, 내 주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본의 아니게도 간접적으로 보고 들으면서
또 이렇게 매주일 예수님 앞에 나오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믿음이 점점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 의지가 아닌 그냥 자연스럽게요,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또 그분이 신뢰가 가면서, 그러면서도 여전히 상황은 지금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시시때때로 달라지고 있습니다. 어제의 상황과 오늘의 상황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상황, 그 현실의 문제, 이미 죽은 딸의 절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우리 예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만 순종하며 또 지금까지 그렇게 참고 인내하며 걸어오신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의 그 손을 꽉 잡고 함께 동행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선택, 그러한 결단을 하게 되니까 그 믿음의 종착역은 결국 딸이 살아나게 되는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더라는 말씀이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들이, 처음에는 잘 시작을 했습니다. 열정적으로 참 신실하게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그렇게 섬겨왔습니다. 근데 그 과정이 어떻게 좋을 수만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그 실현의 과정을 주신 것뿐인데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견뎌내지 못하고 믿음의 길에서, 믿음의 선로에서 이탈하는 성도들을 보면 마음이 참 너무 아파요. 좀만 견뎌내시지, 좀만 참고 이겨내시지, 그러면 분명히 기적의 현장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을 텐데, 그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나의 삶의 필요와 이건 정말 반드시 꼭 해결해야 할 그 문제에서 시작된 그 믿음이 기다림의 과정을 통하여 점점 자라나고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아무리 그 현실의 상황이 절망스럽다 할지라도 그 삶의 여건과 환경에 따라 내 믿음이 흔들리거나 컨트롤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저절로 믿어지면서 끝까지 그 말씀 안에서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저와 여러분 또한 이 회당장 야이로처럼 죽은 딸도 살리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계속해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더 큰 믿음이요, 더 성숙한 믿음으로요. 죽는 그 순간까지 문제는 떠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또 다른 형태의 문제로 옵니다. 그러한 갈등 속에서도 예수님을 찾아 나온 그 믿음, 기다리면서 자라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끝내는 기적을 일구어내는,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 여러 형태의 여러 종류의 어떤 문제와 다양한 갈등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었지만 아무리 생각을 하고 아무리 고민을 해도 하나님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는 문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간 그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지체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기다림의 과정 속에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 믿음이 절대로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꼭 간직하고 지켜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 믿음의 결국은 그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 이미 죽었습니다. 그 딸이 살아나는 기적을 베푸신 그 예수님의 능력은 여전히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입술로 간증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그러한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